이만성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필요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단군상, 우상,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다른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좋지 다른 종교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 울타리만 넘어가면 이슬람 때문에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무슬림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를 하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국가의 시스템이 바뀌고 국가의 그 정체성이 흔들리고 삶의 그 스타일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의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막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그런 점에 대해서 국가를 통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외우시죠? 네. 함께 다 같이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이 복음 중에 복음으로 성경 전체를 압축해 놓으면 이 구절이 되는데 이 구절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받아들이게 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인류의 구원을 방해하는 세력들 이런 세력들 중에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큰 세력이 이슬람 세력입니다. 이슬람 세력은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지금 한 79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18억, 19억까지 얘기를 합니다. 18억, 19억이면은 전체의 23%, 24%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전 인류의 4분의 1 정도가 지금 이슬람이라는 시스템을 따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전 세계의 한 4분의 1 정도 되는 인구가 추종하는 이 이슬람이라는 것이 지금 속도가 이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르다.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르다. 그리고 기독교는 지금 성장 속도가 굉장히 늦습니다. 전에는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10년마다 배가 돼가지고 엄청나게 늘어났었는데 이제는 이게 거의 침체 수준에 들어서가지고 현상 유지만 하는 것만 해도 감사할 정도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 위기 때문에 교회들이 문 닫는 교회들이 많고 예배 참석 인원들이 확 줄어들고 이러는 가운데서 이슬람 세력은 그렇지 않다. 이슬람 세력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급성장하는 이런 세력인데 이 이슬람이 급성장하는 거는 물론 이제 포교 활동을 해서도 그렇지만 출산 때문에 출산 무슬림들은 자녀 출산을 엄청나게 해요. 자녀들을 우리는 출산율이 적어가지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소멸되는 인구가 지금 변곡점을 찍었다는 인구 절벽이라는 이런 얘기하는데 이슬람에서는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란 같은 경우는 저는 이란에서 살다가 왔는데
이란 같은 경우는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구의 한 40% 정도가 예를 들어서 30대 이하다. 인구의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30대 이하의 아주 젊은. 이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출산할 수 있는 나이고 인구가 불려나가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근데 우리는 지금 노령층이 많아져가지고 더 이상 출산 안 되는, 그리고 밑에서 새로 낳아줘야 되는 이런 세력들이 결혼을 포기하기도 하고 출산을 안 하려고 그러기도 하고 뭐 이런 현상들이 있냐. 근데 왜 이슬람에서는 그렇게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날까?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는 이슬람의 율법 때문에 그래요. 이슬람의 율법 중에 뭐가 있냐면 그 모함마드가 행동했던 모든 것은 우리 모두가 다 본받아야 되고 따라해야 된다. 이게 이슬람의 율법이거든요. 이것을 우스와 하사나라고 그래요. 우스와 하사나. 그 우스와라는 말은 모델, 샘플, 본보기 이런 뜻이고, 하사나는 건 좋은, 훌륭한. 뭐가 우스와 하사나냐, 뭐가 좋은 샘플이냐. 무함마드라는 사람,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했던 모든 말과 행동, 태도, 입장, 반응 이런 것들은 인류가 다 따라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거는 알라가 보내신 좋은 샘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모든 것이 무함마드가 했던 그대로 21세기에도 그대로 하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게 인구 성장에 영향을 끼치는 아주 중요한 이슬람의 무함마드가 했던 행동이 뭐냐면, 무함마드가 50세 때 6살짜리 어린아이하고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3년을 길러가지고 9살부터 합방을 했어요. 이게 샘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 같은 경우는 저는 이란에서 한 20년 있다 왔는데, 초등학생들이 9살 되면은 이제 2학년,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정도 됩니다. 9살 되면. 9살 되면 학교에서 꽃을 하나씩 나눠주면서 잔치를 해줘요. 너희는 지금부터 결혼해도 좋은 나이니까 너희들은 얼굴에다가 포대기를 뒤집어 쓰도록 해라. 해가지고 잔치를 벌려줘요. 그러니까 무함마드가 9살 때 합방을 했다. 이게 모든 무슬림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샘플이에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그걸 본받으려고 그래요. 이란의 이맘 호메인이라는 사람은 이란의 이슬람 혁명 2500년 동안 왕이 다스리던 나라 이란을, 페르시아를 이슬람 공화국으로 바꿔서 이슬람 율법으로 다스리는 나라로 1979년에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뒤집어 엎은 사람인데, 이 사람도 10살짜리 어린아이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방글라데시라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22만 평방킬로미터인데, 남북한 합쳐서 땅덩어리가, 방글라데시는 14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은 나라예요. 근데 방글라데시 인구가 얼마냐? 1억 6천만이에요. 우리나라가 22만 평방킬로미터도 작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근데 거기는 14만 평방킬로미터인 나라에서 인구가 1억 6천만이에요. 왜 그렇게 조그만 나라에 인구가 많냐 하면, 이 나라는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조기 결혼, 어린아이들이 그냥 어렸을 때 결혼을 하는 거예요. 왜냐? 무함마드가 어렸을 때 결혼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본받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 방글라데시에서 이제 정치인들이 출마하고 막 그러면 내가 여성들의 결혼 연령을 18세 이하로 죽이는 걸 법제화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18세 이상으로 이게 법제화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하거든요.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공부도 못하고 출산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인생을 망치는 일이 없도록 18세 이상이 돼야 결혼하도록 법제화하겠습니다 막 그러는데, 방글라데시에는 현상이 어떻게 되냐면,
20살이 넘어서 결혼하지 못한 사람, 20살이 넘었는데도 결혼하지 못한 사람들이 6%예요. 그러니까 전부 20살 이하에 다 결혼을 해요. 그 20살 이하부터 결혼을 하면 우리는 30살이 돼도 결혼 안 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30살이 넘어도 결혼 생각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는데 방글라데시에서 30살이 넘었는데 여자가 결혼 안 했다. 그러면 이거 완전히 이상한 사람 취급하죠. 94%가 20살 이하에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30세에 결혼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애를 낳더라도 이 사람들은 20세부터 결혼한다 그래도 2년 터울이로 애를 낳으면 1인당 5명씩은 더 낳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엄청난 인구 폭발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그 조그만 나라에서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인구가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986년도에 목사 안수 받자마자 이란에 들어갔거든요, 선교사로. 그때 사우디아라비아 인구가 1000만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3000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986년에 제가 이란에 갔을 때 4천만 조금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5천만 조금 넘었잖아요. 4천만에서 5천만 될 때 사우디아라비아는 1000만에서 3000만 됐어요. 카타르 같은 나라는 이슬람 국가인데 카타르 같은 나라는 그때 40만 있었는데 지금 120만. 그러니까 인구가 그냥 몇 배로 팍팍팍 늘어나는 거예요. 무슬림들은 유럽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무슬림들이 유럽에 들어간다.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가서 출산을 열심히 하면 그 땅은 우리 거 된다 이거예요. 그 나라 유럽 사람들은 결혼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유럽 사람들은 그냥 잠깐씩 즐기고 말지 뭐로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기르고 그러냐. 그래가지고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출산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인구가 막 퍽퍽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무슬림들을 데려다가 거기서 출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막 출산 장려금들 뭐 이런 거 나눠주고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애만 낳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애만 두셋 넷 뭐 이렇게 나면 정부에서 그냥 뭐 출산 장려금, 포상금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제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이 이슬람 인구를 폭발시키는데 국비로 막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무슬림들에게. 그럼 이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면 힘드니까 그냥 본국에 가서 아내들 3명씩 더 데리고 와가지고 애만 낳자. 그러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이게 참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영국 같은 나라는 인구 4명의 아내를 얻으면 4명 다 보장이 됩니다. 근데 보장이 안 되는 나라도 굳이 한 사람만 부부라고 정식으로 신고를 하고 나머지는 싱글맘으로 신고를 해요. 나는 독신이다라고 신고를 해도 애를 낳으면은 계속 이 보상금이 나오거든요. 수당도 나오고 뭐 양육비도 나오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무슬림화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국 같은 나라는 이미 수도 런던의 시장이 무슬림이잖아요. 사디 칸이라고 하는 그 파키스탄 출신 무슬림이 영국 런던의 시장이 돼가지고 지금 3선째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영국이 이슬람화 되고 있냐?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 사람들은 영국에 있는 무슬림들의 절반 정도가 런던에 살아요. 그러면 투표하면 무슬림 뽑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냐면 유럽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국가 발전시켜놓고 경제 발전시켜놓고 뭐 문화 기술 뭐 첨단 과학 이런 거 발전시켜놓으면 발전시키라 그래. 그러면 우리가 투표해가지고 그 지역에 국회의원 뽑고 무슬림으로 뽑고 뭐 국회의원 뽑고 대통령도 무슬림이 뽑아주면 그 나라는 우리 교 되는 거야. 무슬림들이 그렇게 해서 국가들을 점령해 나가는 전략을 세웠다 이거예요. 전에는 테러해가지고 우리가 뭐 무력으로 이렇게 하자 이래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테러하지 말자. 발전하라고 내버려 두고 인구로 점령하자. 인구로 점령하자. 이런 전략을 한다.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엄청나게 인구로 점령하자 그러는데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인구로 점령하기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무슬림들하고 결혼하려고 그러는 사람도 별로 없고 한국의 무슬림 인구도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한국 같은 나라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 교육을 통해서 이슬람을 미화시켜가지고 자라나는 학생들의 머리를 친이슬람 경향으로 만들자 이거죠. 이 교과서, 교육의 교과서.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타키야라는 교리가 있거든요. 타키야가 뭐냐면 자기가 위험할 때는 거짓말해도 된다는 교리예요. 그러니까 알라를 위해서, 무함마드를 위해서, 코란을 위해서, 이슬람 공동체를 위해서 이 위해서 하는 거짓말은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게 이슬람에 유익이 된다고 생각할 때는 거짓말해요. 근데 이 거짓말을 할 때 어디까지 거짓말을 하냐면 코란 내용까지도 거짓말로 번역을 해놔. 무슬림들은 아랍어로 된 것만 코란이다 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아랍어로 된 거 아닌 거는 코란이 아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할 때 내가 코란을 번역해서 한국말 코란이라고 하는데 이건 아랍어로 된 것이 아니니까 우리는 이건 코란으로 인정 안 한다. 그러면 그거 번역할 때는 누가 아랍어를 직접 읽어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자기가 작품을 쓰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미화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서 만든 한국어 코란이 번역본이 4가지 정도가 있어요. 김영성 씨가 있고 최영길 씨가 있고 이슬람 국대 출판국이 있고 손주영 씨가 있고 이게 4종류의 코란 번역본들이 있는데 내가 어느 구절에 좀 이상해가지고 4권을 이렇게 다 갖다 놓고 그 구절을 찾아보면 4개가 번역이 다 달라. 이게 뜻은 같은데 표현이 다른 게 아니에요. 뜻이 달라요. 의미가 달라 완전히. 그러니까 이런 거를 경전이라고 우리는 속고 있어요. 뭐 우리 한국에서 이슬람의 13교리 해가지고 신문에 이렇게 막 나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어떤 부산에 있는 그 장신대의 교수인데 이 사람이 내가 코란에 찾아보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더라. 이슬람을 이렇게 뭐 이렇게 악마화시키지 말아라. 그러면서 신문에다 칼럼을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답변 그 칼럼에 대해서 답변 칼럼을 써놨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이 맞다. 왜 맞냐? 이제 지금 한글로 번역된 코란은 원래 코란이 아니다. 이거는 미화시킨 코란이다. 그러니까 한국 대학 교수인 사람이 이슬람을 막 미화시켜가지고 선전을 하고 있어요.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대학의 교수인데도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속고 있는 거예요. 교수가 속고 있고 박사님이 속고 있고 한국 사람이 속고 있고 그러니까 무슬림들은 신이 나가지고 더 거짓말을 해. 신이 나가지고 거짓말을 해. 대한민국 교과서는 장래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갈 일꾼들을 양성하는 이런 그 굉장히 중요한 위치거든요. 이 교과서를 만들고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교과서가 지금 엉망이 됐어요. 엉망이 됐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엉망이 돼 있느냐 하면
정반대로 가르치고 있어요. 이슬람의 이 포교지들이 있잖아요. 한남동 가면은 뭐 이렇게 포교지를 만들어요. 전도지, 우리가 말하는 전도지 같은 거를 막 만들어. 이슬람을 엄청나게 미화시켜 가지고 만들어놔요. 그럼 그거를 그대로 교과서에다가 실어놨어. 근데 그 내용이 전부 거짓말이에요.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다. 이슬람은 평등의 종교다. 이슬람은 관용의 종교다. 이슬람은 여성의 권위를, 여성의 인권을 존중한다. 뭐 이렇게 교과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슬람 모르니까 교과서에 있는 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학생들은 굉장히 이슬람 좋은 걸로 선생님들한테 들으니까 그걸 누가 고쳐주겠어요. 그거를. 그래서 이슬람 이 교과서에 실린 이슬람에 대한 내용을 바꿔야 된다. 전면 폐기하고 다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제가 해마다 교육부 장관한테 편지를 씁니다. 이거 안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그럼 뭐가 그렇게 잘못됐다는 거냐?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다, 평등의 종교다, 여성 인권을 존중한다. 뭐 이런 내용이 이게 여러분들이 누가 그렇게 얘기하면 이 얘기를 한 가지만 해주면 돼. 이게 뭐냐면 실제 모함마드라는 사람이 이슬람을 만들었잖아요. 모함마드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 모함마드는 평등도 모르고 인권도 모르고 여성 존중도 모르고 뭐 이런 굉장히 좀 기가 막힌 사람인데 이 사람이 622년까지는 메카라는 지역에서 세력이 별로 없었어요. 세력이 별로 없었는데 그래서 거기서는 종교는 강제로 하지 말라는 등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622년에 메디나 쪽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여기서 메디나에서 세력을 얻었어요. 거기서 메디나 지역의 통치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624년 이후에는 계시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이슬람을 개종하지 않으면 죽여라. 이런 얘기들, 코란 9장 5절 같은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슬람 안 믿으면 죽여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함마드의 행동이 샘플이 돼야 되는데 근데 무함마드가 622년에 메카 지역에서 메디나 지역으로 옮겨올 때 그때 딸이 4명이 있었어요. 딸이 4명이 있었는데 제이납이라는 딸이 있었고 칼숨이라는 딸이 있고 루카야라는 딸이 있고 제이납 파테메라는 딸이 있고 4명의 딸이 있었는데 파티마는 그때 결혼할 나이가 안 돼가지고 어려서 결혼을 안 했고 622년에 메카에서 메디나로 옮길 때 요때 이 세 딸들에게 결혼한 세 딸들에게 너희 사위들이 이슬람을 안 믿으니까 이혼해라 하고 명령을 했어요. 이혼해라. 그러니까 첫 딸은 난 우리 남편 좋으니까 난 이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너 그럼 우리 저쪽으로 메디나 쪽으로 이사 가는데 너 오지 마.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메카 쪽에다 그냥 남겨놓고 두 딸들만 데려갔는데 이 두 딸들은 아버지가 이혼하라면 이혼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딸들을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하고 이쪽에 와가지고 보니까 두 딸들이 남편이 없어서 사는 거 보니까 딱하거든. 그러니까 우트만이라는 사람에게 자네가 이 내 두 딸을 책임지게 해가지고 한 남자에게 두 딸을 줘버렸어요. 우트만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슬람에서 무함마드의 행동이 샘플이라면 이슬람을 안 믿는 사람은 가족으로 취급하지 않고 이슬람이라는 안 믿는 사람은 가정을 파괴시키고 이혼시키고 자기 딸이라도 여기서 어디서 이건 뭐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이슬람의 역사입니다. 역사인데 여기 어디에 여성 인권을 존중하는 내용이 여기 어디 있어요? 인간 평등하다는 얘기가 여기 어디 있어요? 뭐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이 완전히 없는 겁니다. 인권이라는 게 없어요. 무조건 이슬람이라는 단어 자체가 복종이라는 말. 복종.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무조건 복종해라. 이게 이슬람이거든요. 무슬림은
그렇게 복종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 그러니까 알라는 창조주니까 명령하고, 알라는 창조주니까 명령, 인간은 피조물이니까 복종해야 된다. 여기서 인권, 종이 무슨 인권이 있냐? 종은 그냥 복종만 하면 된다. 이래서 이슬람에서는 인권이 우리가 생각하는 인권이 아니에요. 알라의 말씀에 근거한 인권, 알라의 말씀 코란에 근거한 인권. 그러니까 여기서는 복종하는 게 선이고 무조건 복종하는 게 착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의 인권이 있고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인정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고 이래야 되는데, 여기서는 인간의 행복, 이게 문제가 아니다. 알라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복종하느냐 아느냐, 이게 중요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딸을 이슬람을 안 믿는다고 강제로 이혼시킨 그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만든 그 종교를 우리가 어떻게 평화의 종교, 평등의 종교, 여성 인권을 존중한다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완전히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적나라한 사실이니까. 이제 그래서 이 이슬람권에서는요, 세계 인권 선언문이라는 게 있어요. 이 유엔에서 1948년도에 세계 인권 선언문을 만들어서 공포를 했잖아요. 근데 이 공포를 할 때 거기서 이 23가지 조항을 넣어가지고 성별 때문에 차별받으면 안 된다, 국적 때문에 차별받으면 안 된다, 인종 때문에 차별받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해가지고 인간은 완전히 평등한 존재고 이렇게 해야 된다, 다 사인을 했어요. 사인을 했는데 이슬람권에서는 이슬람 율법은 남녀가 평등하지 않은데 여기서는 평등하라 그러니까 우리 그거 못 지키겠다. 근데 왜 사인하냐고 못 지킨다는 얘기냐? 그러니까 이게 세계 인권 선언문과 이슬람 율법이 서로 충돌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그 OIC라고 하는 Organization of Islamic Cooperation, 이 OIC라는 이슬람 협력 기구가 있어요. 국제적으로. 이 이슬람 협력 기구가 이슬람 회원국들을 소집해 가지고 이 문제를 거론을 했어요. 이 문제를 거론해 가지고, 야, 우리 세계 인권 선언문에 사인을 하긴 했는데 이게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이슬람 율법하고 충돌이 생긴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 우리가 인권 선언문을 우리끼리 지키는 인권 선언문을 따로 만들자. 그래가지고 카이로 인권 선언문이라는 것을 1990년에 카이로 인권 선언문이라는 것을 OIC 회원국들이, 지금은 57개국이지만 그때는 44개국이었었어요. 44개국이 거기다 서명해가지고 사인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알라의 말씀은 인간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을 하고 세계 유엔에서 결정을 하고 그랬어도 가능하면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서로 차이가 날 때는 이슬람 율법에 우선권을 둔다. 우선권을 둔다. 그리고 이슬람 율법으로 해석을 한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 그래가지고 얘네들 전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런 거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 이슬람 율법으로 적용을 한다 이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서 이슬람 율법으로 적용하냐? 예를 들면 이제 표현의 자유 있잖아요. 표현의 자유. 그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한마디 잘못했다는 것 때문에 갑자기 그냥 정치권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인데 말 한마디 잘못했다는 것 때문에 관직을 다 박탈당하고 그냥 완전히 매스컴에서 공격을 당해가지고 완전히 폐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슬람 학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니네 언론의 표현의 자유 인정을 한다며 유엔에서 가서 사인했잖아. 사인했다. 근데 왜 이렇게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이렇게 사람을 망가뜨리고 완전히 묵사발을 만드냐?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유엔 인권 선언문에 분명히 사인했는데
표현의 자유 인정하겠다. 표현의 자유를 주겠다. 다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표현하는 것은 자유인데 표현하고 나서도 자유를 준다는 얘기는 우리가 한 일이 없다. 그 얘기예요. 표현의 자유는 다 우리 인정한다. 무슨 말이든지 다 해도 괜찮아. 근데 표현하고 나서도 자유를 준다는 얘기는 우리 약속한 일이 없다. 이게 이슬람식 해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그들의 문화, 그들의 뭐 이런 것들을 다 존중하자. 이게 다문화 정책이거든요. 근데 유럽은 이미 다문화 정책 포기했어요. 이 다문화 정책 1960년대부터 다문화 정책 열심히 했었는데 우리는 이제 와서 다문화 정책을 정부에서 그냥 무조건 다문화 정책을 막 밀어주고 이러는데 유럽에서는 다문화 정책 해보니까 안 되더라. 왜 안 되냐? 이슬람 때문에 안 되더라 이거예요. 이슬람은 다문화 정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슬람의 교리 자체가 경전 자체가 다른 문화를 인정하지 않는 경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디를 가도 지네들끼리만 똘똘똘똘 뭉쳐 살고 지네들끼리 법을 만들고 지네들끼리 재판소를 만들고 해가지고 지네들끼리 개토를 만들어가지고 지네들끼리 살아요. 근데 다른 법, 자기네들의 문화와 다르고 자기네들의 그 법과 다르고 이런 것들은 인정을 안 해. 그래서 이 앙겔라 메르켈 여사 같은 사람도 독일에서 총리를 4번이나 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도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다문화 정책은 철저히 실패했다라고. 다문화 정책은 철저히 실패했다. 그리고 데이빗 캐머런 영국의 총리 이 사람도 우리가 그들의 문화를 존중해 주는 동안에 그들은 우리 가운데서 원리주의 이슬람을 키워나갔다. 그래서 이 다문화 정책은 이슬람 때문에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뭐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 이 사람도 우리가 그들을 이렇게 존중해 주다 보니까 우리 것을 다 잊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문화 정책은 이슬람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을 유럽에서는 이미 깨달았는데 이미 국회를 통해서 법들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뭐 혐오 표현하는 거, 이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혐오 표현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막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가면서 다문화 정책을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슬람 나쁘다는 말을 못해요. 이슬람에 와서 무슬림들이 막 와서 테러를 저지르고 그래도 무슬림들이 테러를 저질렀다 이 얘기를 못해. 이슬람 때문에 테러가 일어났다 이 말을 못해요. 그렇게 하면 뭐 혐오 표현에 걸리고 뭐 다른 인종차별로 걸리고 뭐 종교 뭐 이렇게 차별로 걸리고 해가지고 막 벌금 내고 잡혀가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슬림들이 테러를 저질렀어도 테러를 저지른 그 무슬림이라는 말을 빼고 아시아 사람이 테러를 저질렀다. 요렇게 표현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슬람, 무슬림 이거 테러하고 관련시키지 말라. 그래서 뺨을 계속 맞으면서도 너 나쁘다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과서를 이슬람 미화시키는 이런 교과서를 계속 가리키면 우리 자손들이 이슬람이 그렇게 좋다는데 이러면서 교회에 불만이 있으면 이슬람으로 가. 같은 신이라며 같은 아브라함의 종교라며 이렇게 속아가지고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슬람과 기독교는 뭐가 다르냐면 같은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같은 신을 믿는 기독교 선교사들도 같은 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선교사들도. 이게 기가 막힌 일. 아니 같은 신이라면 뭐하러 거기 나가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신이 아니라는 증거를 한 가지만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이슬람의 신앙 고백이 있어요. 이슬람 신앙 고백은 무슬림이라면 이거를 고백해야 무슬림이다. 그게 뭐냐면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으며 무함마드는 알라의 메신저다 라는 거를 아랍어로 얘기를 해야 돼.
아랍어로 얘기를 안 하면 이건 무슬림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랍어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으며 그 유일신 사상이네 뭐 이러면서 기독교하고 똑같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알라가 고유 명사가 이 사람들은 알라가 이게 일반 명사라 그래요. 아랍권에서는 알라라 그러고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미국에서는 가시라 그러고 뭐 이게 뭐 일본에서는 가미사마라 그러고 이게 다 신이라는 일반 명사지 이게 알라는 일반 명사이기 때문에 같은 신을 섬긴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알라 같은 신을 섬긴다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속고 있는 거예요. 탁기아에 속고 있는 거예요. 왜냐? 아랍어로 보면 아랍어로 이렇게 돼요. 알라 외에는 일라가 없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라 일라 알라. 알라 외에는 일라가 없다. 이 일라라는 말은 일반 명사인데 알라라는 말은 고유 명사예요. 알라 외에는 일라가 없다. 우리는 성경은 어떻게 돼요?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 알라 이거는 고유 명사예요. 우리가 김 과장과 박 과장이 있는데 둘 다 과장님이라고 불러요. 과장님 부르는데 김하고 박 이게 달라. 고유 명사가 다른 거예요. 고유 명사가 다르면 인물 자체가 다른 거예요. 존재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라라는 거는 이슬람의 신의 고유 명사고 여호와라는 것은 기독교의 신의 고유 명사이기 때문에 이게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거를 같은 신을 믿는 종교다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제1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10계명 중에 제1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다른 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그것도 이슬람에서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뭐 모세의 하나님 이거를 섬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닙니다. 왜 아니냐? 성경의 아브라함과 코란의 아브라함이 같은 아브라함인지 아닌지 누가 비교해 봤냐 이거예요. 저는 비교해 봤어요. 비교해 보니까 전혀 다른 인물이에요. 그쪽의 아브라함은 성경의 아브라함과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그쪽의 아브라함은 아버지 이름이 달라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이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아사르예요. 성경의 아브라함과 아버지가 다르다 서로. 그러면 족보가 다른 겁니다. 아버지가 다르다는 말은 완전히 족보가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아브라함은 이 아들 이삭을 99세 때 아들 이삭을 낳고 그랬는데 이슬람에서는 이스마엘이 독자, 성경에 나오는 이스마엘을 독자라고 얘기하면서 아무튼 이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코란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완전히 존재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제가 여러 차례 강의를 하고 그랬는데 이걸 같은 아브라함의 종교라고 얘기를 하면서 속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코란의 아브라함은 이렇게 불 속에다가 집어 던졌는데 자비로운 알라께서 불아 식어라 그래갖고 아브라함을 건져냈대. 성경에는 그런 얘기 없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불 속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 없어요. 코란의 아브라함은 불 속에 던져졌다 꺼내낸 사람이고, 하여튼 성경의 아브라함은 코란의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에게 이혼을 명령했어요. 이스마엘에게 이혼을 명령한 성경의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결혼하는 거 보지도 못하고 죽었는데 어려서 쫓겨나고 어려서 쫓겨나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잖아요. 장례식에 나타났잖아요. 근데 이건 성경의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결혼하는 거 보고 가가지고 며느리를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혼을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같은 아브라함의 종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속으면 그럼 같은 신이 되고 말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우리도 섬긴다라고 그러는데 그쪽 아브라함은 족보가 다른 아브라함이에요. 그쪽 아브라함은 성경의 만약에 코란의 아브라함과 성경의 아브라함이 같다고 하면 성경의 아브라함이 성질 낼 거야. 내가 왜 그런 인간하고 같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아무튼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여러분들 우리 이 교과서에 이슬람에 대한 내용을 바꿔야 된다. 이건 완전히 바꿔야 된다. 이건 이슬람에는 평등도 없고 평화도 없고 유럽에서 나온 이게 만평 같은 게 있는데 한 장의 사진에다가 아주 재밌는 내용을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어떤 여자가 처더러를 이렇게 하고 온몸을 붕대로 감고 막 기부스하고 목발 짚고 막 이러면서 거기다가 멘트를 하나 집어넣었는데 뭐라고 써놨냐면 우리 남편은 착한 무슬림이에요. 왜냐하면 얼굴은 안 때리거든요. 무함마드가 여자는 얼굴 때리지 말라 그랬어요. 다른 거 때리는 건 괜찮은데 얼굴은 때리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착한 무슬림이에요. 얼굴은 안 때리거든요. 이게 이슬람에서는 남편을 흉보면 안 돼. 이건 율법이에요. 무함마드가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면 이거는 얻어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란의 4장 34절에 보면 남편은 아내를 때릴 권리가 있어요. 왜냐면 아내가 이렇게 말을 안 들을 때, 불순종할 우려가 있을 때, 그때는 일단 말로 타일러라. 그래도 안 들으면 그 여자만 잠자리에서 제외시켜라. 그러니까 아내가 여럿이니까 말 안 듣는 여자는 잠자리에서 제외시키는 벌을 줄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래도 안 들으면 때려라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근데 코란에 4장 34절에 보면 근데 한글 코란은 어떻게 써놨냐면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가볍게 때릴지니라. 가볍게라는 말을 거기다 집어넣어놨어요. 집어넣어서 번역하는데 아랍어 원문에는 가볍게라는 말이 없습니다. 가볍게라는 원문이 없고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가볍게 때린다는 말은 첫째 멍들지 않게 때려야 된다. 두 번째 피나지 않게 때려야 된다. 세 번째 뼈가 부러지지 않게 때려야 된다. 네 번째 죽지 않게 때려야 된다. 이게 가볍게 때린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볍게라는 말을 거기다가 이렇게 원문에는 없는데 한글 번역에는 가볍게를 집어넣어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슬람은 이렇게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이런 교리들 때문에 세계에서 이슬람 때문에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슬람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슬람 평화의 종교에 평등의 종교에 관용의 종교에 여성을 존중하는 종교에 막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 가지만 얘기해요. 여기 나이지리아에 보면 보코하람이라는 무장단체가 있거든요. 이슬람 무장단체예요. 보코하람이라는 말은 뭐냐면 보코는 서양식 교육을 보코라 그래. 그 나라 말로. 근데 하람이라는 말은 할랄 하람하죠. 할랄은 허락된 것, 합법적인 것. 하람은 금지된 것. 할랄 음식 뭐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람은 금지된 거예요. 보코 서양식 교육은 하람 금지된 거다. 그런 얘기예요. 코란과 현대 과학과는 모순된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보코하람 이 사람들이 무장을 하고 그런 코란과 이렇게 어긋나는 그런 내용을 가르치는 교사들 있잖아요. 교사들을 가서 죽이는 거예요. 너는 왜 알라의 말씀을 제쳐놓고 타락한 서양 종교, 서양 이론을 가리키냐? 이래가지고 죽이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게 지구가 둥글다라고 지리 시간에 가리키잖아요. 과학 시간에 가리키면 코란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코란 15장 19절에 보면 지구는 양탄자처럼 평평한데 이게 두루루 말리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알라께서는 군데군데 산을 만들어서 눌러놓으셨다. 이게 지구가 평평하다는 것이 코란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지구는 둥글다 라고 가리키면 이게 이 어린아이들을 타락시키는구나 해가지고 가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605년부터 611년까지 6년 동안에 이게 2005년부터 2011년까지 6년 동안에 611명을 죽였어요. 교사들을. 그러면서 코란과 어긋나는 내용을 가리키는 교사들을 죽였어. 아니 이슬람의 알라는 지구가 중심이 되고 이 천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천동설이라는 거죠. 이게 지동설을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지구가 돈다라고 가리키면 이거 코란의 가르침과 어긋난다. 그러니까 가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그 6년 동안에 611명을 죽였는데 그게 죽기가 싫어가지고 교사직을 떠난 사람이 19,000명이에요. 그 동기간에 19,000명. 그러니까 서양 교육은